안녕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어스틴에 본격적인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또 주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8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만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킴 제4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은 하였지만 그러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바둑이 아니고요, 바룩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좀 풀어주시고 환경을 좀 열어주시고 에레미야로 하여금 직접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케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두었는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었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많은 시간들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후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옥중서신이라는 이 귀한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옥중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게 하시고 바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룩은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니까 자 거기에 반응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말씀이 던져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탁탁 튀어지는, 말씀이 날아가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받쳐서 다시 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가 쌓인 가정은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어느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샥샥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튀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대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잘 쌓여져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그만큼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올 때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결단합니다. 십자가와 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요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기타를 치게 되면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심령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받쳐지지 않아요.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샥샥 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 다 흘러버려요. 전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손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기.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기. 그 다음에는 말씀을 공부하기.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암송하기입니다. 이게 뭐죠? 듣기,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공부하기, 암송하기. 말씀을 대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묵상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합시다. 더 파워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는 게 좀 힘들죠. 그런데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묵상하면요, 이 말씀을 절대 뺏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뺏으려 하더라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대주의 시대, 세속주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기와 읽기와 공부하기와 암송하기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잘 받고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함께 암송하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올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말씀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